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건 우리가 어떤 하루를 보냈건 상관없이 항상 동일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주하는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을 풍성히 채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루를 잘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시간이나 공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께만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찬양의 가사 우리가 삶으로 드리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따르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4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사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한 우리들을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풍성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를 모두 알고 계시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여서 여러 혼란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스페인 독감 같은 그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는 우리 일생에 처음 경험해보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역사상으로 살펴보아도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전 세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제한된 것이 처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는 틀림없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장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요,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가 재택근무를 경험한 그 한국인들 중에서 80%가요, 재택근무가 사무실 근무보다 나쁘지 않다고 대답을 하거나 오히려 더 좋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오가는 출퇴근 시간을 줄여서 자신의 여가 생활이라든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늘어난 시간들을 통하여서 가족들과 함께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도요, 이번 일들을 경험하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명확하게 살펴볼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지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요, 비록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와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건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사실 이해가 되기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빌립에 의해 예수님께 인도된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은 단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만을 들은 나다나엘은 갑자기 놀랍게도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먼저 만나기 전에 흥분한 빌립이 찾아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얕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단지 이 몇 마디만을 들었을 뿐인데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그토록 빌립을 놀랍게 하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하셨을 때 빌립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까?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는요,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100%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나다나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부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은요, 단순히 그곳을 지나가거나 혹은 쉬는 목적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너를 보았다고 하는 말씀에 그토록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빌립이 비밀스럽게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로 나아갔거나 자신이 사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제를 누리던 비밀스러운 장소였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빌립만의 비밀스러운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 비밀스러운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장소를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그곳에서 보셨다고 하셨을 때 나다나엘은 자신의 영혼의 가장 비밀스럽고 깊은 곳까지 이해하고 계시고 그의 소원과 생각과 그의 상태를 낱낱이 알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과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깊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는 나다나엘의 간구의 내용과 그의 소원과 영혼의 상태를 통하여서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그 속에 간삼이 없는 진실한 영혼의 소유자임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처음 만나자마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아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만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겠습니까? 나다나엘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충격을 받게 했는지 단순히 예수님을 존경하는 스승 정도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모든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자신의 소원을 아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나다나엘의 모든 상태를 잘 아시듯이 아무리 은밀한 부분들이라고 해도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들을, 모든 것들을 정말로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그것을 바르게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특별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예배의 특별한 중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있다고만 해서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자동적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전 군사정권 시절에는요, 큰 교회를 위주로 감시를 하는 특수 형사들이 예배 때마다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당국에 보고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큰 교회를 위주로 돌아다니는데 그들이 예배를 참석하는 이유는 표를 위해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다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서도요, 여러 범죄와 사기에 연관되어 있는 자들도 있고요,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딴집 살림을 차리는 자들도 예배에 참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큰 교회에 나가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처럼 단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감히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나오는 모든 우리의 이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보다가요, 형제와 화목한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고백의 결정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는요, 어느 곳이 참된 예배의 장소인가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요, 솔로몬과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던 예루살렘이야말로 참다운 예배의 장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 사마리아인들은요, 율법을 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한
그리심산에서의 예배가 참다운 예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곳이 진정한 예배 장소냐고 묻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영은 물질적인 것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영은 물리를 초월하는 것이고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은요, 그 안에 인격적인 지정의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장소로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예배의 장소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곳이 우리의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밀한 장소가 나다나엘에게는 어디였습니까?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제가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모임을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모임을 독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마치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듯이 열심히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모인 모든 자들의 각각의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서 예배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곳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심을 잘 알고 계셨고 나다나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라든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제가 받는 메일 중에요, 한국 교회에서 교회에 없는 외딴 섬을 복음으로 섬기는 선교단체인 낙도선교에서 보내는 그런 메일이 있습니다. 그 메일 중에서요, 낙도에서 작은 교회와 섬 사람들을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다 생을 마치신 한빛교회 고 이상현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고 이상현 목사님은 교회가 없는 전남 완도 망성리로 들어가서 한빛 예배당을 세우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완도 산골에서요, 10여 명의 성도들을 두고 21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50여 개의 섬을 돌아다니시면서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완도 주민들 중에서요, 트럭 잡화상을 하는 아버지와 정신이 온전치 않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셋이 있었습니다. 셋 중 하나는 정상이었지만 둘은 비정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어느 날 암에 걸렸다면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주민들은 무관심했지만 목사님 부부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그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죽으면서 새 아이를 목사님께 부탁한다는 유언을 했습니다. 낙도선교회 대표 목사님이 이 이상현 목사님께 목사님, 새 아이를 입양하시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도 사람인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완도 망성리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몇 달 후에요. 이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선교회 담당 목사님께 전화로 우시면서 몸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회 대표 목사님이요, 사모님께 무조건 서울로 올라오십시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요양하도록 도와드렸는데, 이 목사님의 사모님은요, 의사와 상담하면서 하염없이 우셨습니다. 섬의 영혼들을 내 자녀처럼, 내 어머니처럼 사랑하다가 몸과 마음이 망가져서 위로받을 곳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1년 후에 이상현 목사님은 뇌경색 때문에 주일 설교 준비를 하신 후에 뇌출혈로 사모님과 고등학생 두 딸을 남겨두고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며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여 명의 교인들과 흩어진 50여 개의 작은 섬들의 영혼을 평생 섬기시고 그 섬에 아이 셋을 거두어 사랑으로 키우시다가 당시 고등학생 두 딸과 사모님을 남기고 하늘나라에 오르신 이 목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같듯이 어디에 있는지 저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나는 부분은 이분이 비록 21년간 10여 명의 성도님들을 섬기며 목회하시다 뇌출혈로 허무하게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공의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10,000명 혹은 10만 명의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의 목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아니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주고 인정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평생에 세상의 사람들이 평가하듯이 어떤 큰일을 하였으며 어떤 세상의 업적을 남겼음을 보시겠습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세운 파라오의 업적이 아무리 커도 자신의 이름만을 위해 세운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겠습니까? 중국 진시 황제가 자신의 무덤으로 건설한 거대한 지하 도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나다나엘 같은 작은 자들의 진실한 영혼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감동하시고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피심을 의지하셔서 떨어져 있는 이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진실한 나다나엘과 같이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혼으로 드려져서 나다나엘과 같은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엔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하여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비밀스럽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자신의 소원을 올려드린 그 장소를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메시아가 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며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될수록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마치고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예배의 기쁨으로 함께하며 주님께서 동행하셨음을 간증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